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하나 약간 같은 주제이지만 약간 다른 각도에서 범위를 넓혀서 제가 요거를 좀 잠깐 설명할게요.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질서는 항상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한 질서는 천지 창조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이 하나님의 선한 질서는 유지가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말씀대로 모든 것을 성령이 실현하시죠. 그래서 말씀 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질서가 세상 전체에 어떻게 돌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질서가 세상에 있는데 이 근본적인 가장 낮은 단계의 질서가 자연 질서하고 물리적인 질서입니다. 자, 물리의 법칙, 사물의 법칙, 화학의 법칙, 모든 법칙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거죠. 중력의 법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 우주가 돌아가고 계절의 변화 다 여기에 속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도자고 지도자가 아니고 공산주의고 공산주의가 아니고 이 질서를 어기는 사람이 없어요. 자연과학, 모든 우주, 모든 발전이라는 것은 이 질서를 깨닫고 분별하고 맞춰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예요. 이 질서를 지키려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해요. 러시아가 이 달에 우주선을 보내려고 그냥 보내면 갑니까? 인도가 로켓을 달에 쏘면 그냥 갑니까?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몇천억씩 날립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날리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어마어마한 우주의 질서를 단 0.001%도 어기면 안 된다. 0.001%도 착오가 일어나지 않게 해서 물리학자가 동원됩니다. 수학자가 동원합니다. 천문학자가 동원됩니다. 모든 학자가 다 동원돼서 100% 맞춰야 이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는 우주 개발을 하고 로켓을 하고 미사일 만들 때 이 질서 안 지킵니까? 이것을 어겨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지한 거죠. 자, 여기에 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신령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라도 없고 백성도 없고 문화도 없어요. 중력의 법칙에 어긋나서 한번 잡으세요. 한번 시험 좀 해보실래요? 누가 여기 와서 좀 공중에 좀 한 10초만 떠 있어 보세요. 그거 누구 질서에 복종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질서의 가장 근본적인 이 질서가 이겁니다. 그 위에 있는 질서가 뭡니까? 도덕적 사회적인 질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의 질서예요. 근데 이 최근에 와서 이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나라 안에서 다툼과 혼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회적 도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주장을 질서라고 얘기하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어도 몇천 년 동안 이 질서가 유지되어 왔었어요. 이 질서가 무너지니까 혼란이 생기고 혼란이 끝이 않고 전쟁이 끝나지가 않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맨 아래 질서, 그 위에 질서, 이 위에가 가장 최고 높은 질서입니다. 가장 높은 이게 영적 질서입니다. 영적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부터 부서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오면서 인간 세상에 무엇이 왔습니까? 죽음이 왔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죽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적, 물리적, 화학적 모든 법칙대로 다 살아가요. 도덕적 사회 질서가 무너져 갔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예수 안 믿어도 얘기해. 그러나 이 맨 위에 가장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의 질서, 인간 관계와 관련된 모든 근본이 되는 이 질서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서 눈이 가려져서 몰라요.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를 보여주고 실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 질서를 따라가고 물리적 질서를 따라가지만 물리 세계에 있는 공중의 새나 땅의 짐승이나 바다의 고기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우리가 못하거든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낮은 질서에서 중간 질서, 높은 질서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가장 높은 단계에 속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것은 이상한 겁니까? 초등학생도 알아야 되는 당연한 질서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한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이게 건축의 설계도라고 합시다. 설계도를 대부분 다 읽을 수 있나요? 여러분은 읽을 줄 몰라도 저는 잘 못합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설계도대로 집을 지라고 그러면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이 설계도를 내가 해석한 대로 집을 짓고 나서 이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이 국가에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설계도를 잘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된 것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한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말씀대로 하는 거죠. 제대로 깨닫고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새 것을 들으려고 했다면 제가 새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에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새 것을 만들어내면 그 새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에게 맞춰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인 줄로 압니다. 자, 아까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교회를 세워지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모습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점진적 성취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또 유익한 질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자기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망하는지를 알면 사탄의 나라가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고 사탄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방지하겠죠. 사탄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아담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서 떠나게 함으로 시작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꾸죠. 너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더 좋아져. 자, 그것을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이 5기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면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는 교회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비유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의 비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전쟁의 비유입니다. 교회와 사탄이 싸운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제 밭이 4개가 나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밭이 나오고요,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열매 맺는 옥토밭이 있습니다. 그 각 밭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종류를 말합니까? 이해의 종류를 말합니까? 마음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들 들어요. 마음이 4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다, 아니면 4가지 종류의 이해가 있다. 네, 의견이 나눠지네요. 잡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지배적인 의견은 뭐죠? 4종류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이 들어요. 4종류의 마음이다. 예, 대부분 이쪽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부분은 그 숫자가 안 되니까 다른 의견은 얘기하지 않고요. 과연 그것이 그런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대부분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마가복음 4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누가복음 8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똑같이 마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이 어떤 종류인지 중요하지 않은 게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나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어요. 지각이 없죠, 당연히.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듣는 것, 듣는 것. 비유를 시작하거나 비유를 끝나면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귀가 없는 사람도 있나요? 예수님 당시에는 귀가 없는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까? 귀가 있어도 안 듣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비유로 말씀하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결론만 얘기하면 이 첫 번째 밭 길가밭은 이게 이해 자체가 없어요. No understanding,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사단이 와서 빼앗아가요. 말씀을 들을 때 전쟁이 일어나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자기가 우리를 속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게 하든가 말씀을 들으면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게 만들죠. 자, 말씀의 이해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길가에 있는 것들이 밟히듯이 길가에 뿌려진 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 돌짝밭은 뭘 얘기합니까? 자기의 안경을 쓰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기 안경을 끼고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드니까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아싸 아싸 하면서 받아들여요.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요. 왜? 말씀이 나한테 맞는 거 있죠. 내가 말씀에 맞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한테 맞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죠. 아, 이거 아니네, 말씀 좋은 거 아니네 하고 어떻게 합니까? 버리죠. 빨리 말씀에 아멘하고 빨리 말씀에 노멘하죠. 받아들이는 것도 빠르고 버리는 것도 빠르죠. 자, 그럼 말씀을 그렇게 빨리 버린다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발로 이렇게 차도 되는 거예요. 뭔가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였는데 하나님 보니까 이거 아니네? 그러면 여기에 중심은 누굽니까? 말씀이 중심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중심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중심이지. 그냥 말씀은 주인이에요? 들러리예요? 종이에요? 들러리 종이죠. 말씀을 받는 사람이 주인이죠. 그러니까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세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가시밭입니다. 이거 오래가요. 열매 맺을 때까지 갑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온전한 이해가 없어요. 충분한 말씀의 이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오면 유혹이나 도나 명예나 권세 같은 게 오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있네,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조금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더 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포기해요. 아이들 보면은요, 아이들은 참 순진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기가 체험한 것만 중요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작년에 아이들을 엄청나게 많이 주셨어요. 거의 한 25명 이상의 아이들이 났어요. 그들이 지금 많이 자라가지고 지금 교회가 주일날만 하면 시끌벅글한데요. 그 아이 중에 하나에게 이 엄마 아빠가 이제 돈을 보여줬어요. 돈을. 그 아이에게 이 한국 돈으로 5,000원짜리인가 얼마나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아이가 그때부터 이제 5,000원짜리만 돈으로 보이는 거 있죠. 다른 돈 10,000원짜리 보여줘도 5,000원짜리만 택해요. 또 한국 돈에는 이 5,000원짜리의 10배인 50,000원짜리도 있거든요. 50,000원짜리는 색깔이 다른데 50,000원을 보여주고 5,000원을 보여주면 얘는 5,000원을 택해요. 5,000원을 뺏고 50,000원을 주면 울어요. 아이에게는 5,000원이 전부죠. 실제적으로는 50,000원은 5,000원의 10배잖아요. 자기가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모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결국 그런 선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있네. 누가 뺏어가지 않아도 나의 그거는 도움이 안 돼. 누가 말씀보다 더 좋지? 명예가 성공이 말씀보다 더 좋지? 이렇게 나오는.
그럼 이 세 가지 이 밭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다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하고 이 세 가지가 둘로 나누어지는데, 여기는 사단이 직접적으로 말씀 빼앗아가요. 여기는 사탄이 간접적으로 말씀을 빼앗아가요. 여기는 환난이나 핍박이 있죠. 돌짝밭 같은 환난이나 핍박이 있죠. 위협과 핍박이 있습니다. 여기 돌짝 이 가시밭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이 있죠. 환난이라는 핍박이라는 방법, 사단이 동원하는 거죠. 세상의 유혹이라는 방법, 세상이 동원하는 거죠. 이것을 계시록의 용어로 말씀드리면, 영적 전쟁을 말씀하는 계시록의 용어로 얘기하면, 이 환난과 핍박의 방법은 짐승의 방법이에요. 짐승. 무시무시한 짐승이 흥랑거리면 어떡합니까? 겁이 나서 자기 먹지 않으려고 포기하겠죠. 또 이 가시밭은 계시록이 말하는 영적 전쟁의 그림으로 얘기하면 이게 음녀의 방법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음녀. 사실 좀 더 정확하게는 음녀라는 이유는 영안이 열린 사람의 음녀로 보는 거지,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는 퀸이에요. 바벨론의 이 네.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잖아. 머리에도 옷에도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이 퀸이 짐승 타고 있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네들도 내 말 들으면, 짐승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도 내 말 들으면 이 여인처럼 해줄게.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거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말씀에 맞춰서 살아간 분은 예수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들어온 사단의 나라가 예수님 때까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죠. 자, 네 번째가 옥토죠. 옥토는 말씀에 제대로 된 온전한 이해가 있어요. 완전한 이해는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있어요. 듣고 깨닫고, 듣고 깨닫고, 듣고 깨닫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어져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듣고 깨닫고, 듣고 깨닫고 이렇게 나가죠. 그럼 듣고 제대로 깨달으니까 1번, 첫 번째 깨달지 못하는 이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말씀이 주인공이 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환난 핍박 때문에 말씀 포기하지 않죠. 세상에 아무리 큰 유혹과 화려한 것이 오더라도 말씀의 가치보다 큰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이 최고이기 때문에 절대 이 말씀을 내려놓지 않죠. 자, 말씀을 이 사람이 이렇게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이 거기서 가만히 있을까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할까요? 말씀을 이렇게 손에 잡고 흔들흔들하면서 가려고 그럴까요? 아니면 이 안에 들으려고 그럴까요? 말씀을 머리에 그냥 이렇게 이고 가려고 그럴까요? 아니면 마음에 두려고 할까요? 마음에 넣으려고 하죠. 자,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씨 뿌리는 자의 강조점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을 보시죠.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저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같이 한번 어느 분이 읽어주세요. 자, 뭐라 그래요? 말씀을 듣고 받아,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받는다는 것은 돌짝밭이 말씀을 받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아까 돌짝밭을 말씀을 받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주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받는 것은 말씀을 받는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에요. 이거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십시다.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한 다음에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 여기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 23절입니다.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니? 듣고 깨닫는데, 이해하는 자.
듣는 자가 깨닫는다. 듣는 자가 깨닫는다. 그러면 열매 맺는 자 뭐네? 100배, 60배, 30배. 그러면 100배, 60배, 30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100배, 60배, 30배 맺는 게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는 100배 맺고 조금 깨닫고 받아들이는 60배 맺고 그다음에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30배 맺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않고 대충 이해해도 열매 맺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진리가 없는 시대잖아요. 진리는 뭐냐? 너와 나 사이에 공통적인 게 진리가 아니라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면 진리고 네가 진리로 받아들이면 진리고 너와 나 사이에 진리는 없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이 마태복음은 듣고 깨닫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듣고 깨달은 것을 지금 마가복음 4장 20절이 받아들이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말씀이 깨달음이 머리에서 시작돼가지고 지금 어디로 갑니까? 가슴판에 기록되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말씀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손발로 가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8장에 가서 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자의 누가복음 판이 나옵니다. 자, 말씀 15절을 보시죠. 아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악한 마음이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뭡니까? 원래부터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네? 아니죠. 중생으로 인해서 새롭게 빚어진 겁니다. 그 말씀의 가치를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뭐 합니까? 꽉 잡아요. 왜 꽉 잡아요? 빼앗아 가려는 나쁜 놈이 있으니까 안 뺏기려고. 왜 꽉 잡아요? 빼앗아 가려고 해도 가치 없는 것이면 꽉 잡을 필요가 있나요? 제가 이 쓰레기를 꽉 잡고 가면 여러분이 날 뭐라 그러겠어요? 저분 미친 사람 같아. 우리한테 강의하는데 저 정신병자 아니에요? 왜 저렇게 쓰레기를 꽉 잡고 가? 그 강의 들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쓰레기는 버려야 되죠. 맞습니까? 왜 꽉 잡습니까? 목숨과 같이 중요하니까. 목숨과 같이 중요한 것은 누군가 빼앗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결국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상황인데 이게 머리에 깨달은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A라고 얘기했는데 B라고 이해하면 겉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엄마가 얘들아 밥 먹어라. 근데 애가 듣기는 어떻게 알아들으면 예 알겠습니다. 밥 안 먹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예 엄마 밥 안 먹을게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밥 먹으라고 그랬지 밥 먹지 말라고 그랬어? 반대로 이해하는 자식의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말은 그 뜻이 아니고 이 뜻이다. 와서 밥 먹어라. 엄마 감사해요. 밥 안 먹을게요. 엄마의 말뜻 이해한 게 아니죠. 똑같은 겁니다. 말씀하시는 분의 의도와 목적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게 이해가. 자, 이해를 하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에 심어야 되죠. 이게 머리에 있는 게 마음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과 마음이 하나가 되죠. 자, 말씀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손발의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출발은 머리로부터 툭가래요. 머리가 전부가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항상 언제든지 제대로 시작되려면 깨달음이 와야 되죠. 깨달음이 되면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되죠.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돼야 되죠.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말씀에 반응하는 대로 이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을. 근데 가장 중요한 전제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제대로 된 이해부터 출발합니다. 자, 근데 말씀을 듣고 바로 이렇게 이쪽으로 점프할 수 있나요? 무슨 결심을 할 수 있는데 실천에 옮기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한 번, 두 번은 의도적으로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하는 것을 즐길 수는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변해가는 아니 인사이드만 변해가는 그래서 이 중간의 단계가 거쳐야 됩니다. 그 중간의 단계로 우리가 마음에 넣는다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나요? 음식을 먹으면 이 안에 들어가지만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들어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대로 나눠서 볼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과 반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게 한 번 기도합니까? 두 번 기도합니까? 세 번 기도하고 포기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왜?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공이거든요. 예수님은 머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가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100% 있었고 손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100% 있었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말씀이 육신을 입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지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감정과 마음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손발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기록해 주시죠. 아,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새로운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기록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손발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아, 맞네. 하나님 말씀 맞네.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지혜가 되네.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당신도 그렇게 해봐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몇 개입니까? 첫 번째가 머리죠. 말씀 배우고 깨닫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깨달은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죠.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천할 수 있게 되죠. 프랙티스 실천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봐. 선포하고 전도하죠. 이게 성경대로 세워지는 창의교회 5기둥이에요.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방법이에요. 여기 보면